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청교도의 성공적인 자녀교육 5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심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이 이제 절기로 보면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은혜를 어째다 표현할 수가 있을까? 그러나 이 엄청난 나 자신을 위한 사건을 절기에만 지킨다고 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이것은 제 생각뿐만 아니라 청교도 계열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삶 전체에서 날마다 1년 내내 지켜나가야 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절기를 청교도들은 지키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2가지인데요. 그 첫 번째는 절기 때만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이 기독교에서 지금 지키고 있는 절기 등 이런 것들이 카톨릭의 산유물이다. 카톨릭에서 지키던 것을 거의 변형 없이 지키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개혁주의자들, 청교도 계열에서는 대부분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만일에 절기를 성실하게 지키고 또한 삶 속에서도 1년 내내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의 설교 말씀은 청교도의 성공적인 자녀교육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거듭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요즘 특히 많이 느끼고 참 급하다,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크고 작은 많은 교회의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 많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부흥회를 다니고 또 쉴 사이 없이 부흥회를 다니고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설교는 기가 막히게 하세요. 그런데 그 중심에, 그 안에, 그 핵심에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부분들이 나타나질 않아요. 저는 요즘 그 유튜브 유명하신 그분이 여기 지금 멀지 않은 곳에 계신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세계를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시는 분인데 설교가 톤이 참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저보다 더 좋아요. 의사를 하다가 팽개치고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신데 그분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요. 자기 삶 속에서 삶의 그 경험을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듣기가 거북하지 않고 재미있고 또
1시간 뭐 이렇게 긴 설교도 뭐 경험담을 이야기하니까 심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거듭나는 방법 중에 가장 큰 핵심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물론 가정 예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첫 번째, 하나님을 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을 어디에다가 조성을 하셨는가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질문을 드렸고, 그 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아내셔서 가두어 두셨던 사탄의 유배지 바로 이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하늘과 땅을 왜 창조하셨는가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물었으며, 그 답은 바로 마귀를 멸하시려고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멘. 자, 오늘은 세 번째, 만일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감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네? 7절의 말씀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7절. 6절에서 무엇을 말씀하셨냐 하면 노아의 물로 심판하심을 불사심에 대한 증명으로 6절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자,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이제는 불로 살라서 깨끗이 모든 피조물들을 정리할 것이다. 이거를 증명을 하시는 겁니다. 노아의 때 물로 심판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방주를 지은 기간이 120년으로 알려져 있어요. 딱히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시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한간에는 다른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70년, 80년 걸렸을 것이다. 그런데 이 방주를 지은 기간은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 논쟁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노아의 때에 왜 물로 심판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항상 이 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왜? 이것을. 창세기 6장 12절을 보니까 하나님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모든 생명이 폐괴, 즉 타락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범주 안에서 다 벗어났다는 말씀입니다. 당대에 의인된 노아의 가족 8식구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과연 노아의 8식구들이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동안에 너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섬겨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수장이 되어버렸어요. 그 인원이 수십억이 될지 수백억이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보다 인구가 훨씬 많았을 것으로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사람이 아파서 죽었다, 사고로 죽었다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900세 이상까지 왕성하게 자녀를 낳았어요. 매년 출산을 했는지 요즘처럼 2년 터울이로 또는 3년 터울이로 나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그때의 그 인구수가 상상이 가실 겁니다. 오늘날 75억 정도 되는 그 인구보다 훨씬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이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과 짐승, 그때는 공룡도 있었을 거예요. 이게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공룡 같으면 아마 산더미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죽은 사람들과 짐승들의 시체가 없었습니다. 자, 비가 거치고 묻이 드러날 그때에 엄청나게 많은 시체가 쌓여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수장을 시켰기 때문에. 성경에는 노아의 가족이 장례를 치렀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만약에 장례를 치르게 되었다라고 하면 아마 평생을 치렀어도 못 치렀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많은 시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땅 속에 묻어버리신 것입니다. 노아의 8 식구가 땀을 흘리면서 장례를 치르지 않아도 될 만큼 그렇게 깨끗이 장례식까지 치르신 것이죠. 방주에 들인 짐승 외에 다른 짐승과 또는 나는 새며 모든 생명을 곳곳에 단번에 묻는 일까지 깨끗이 마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날 땅속에서 나오는 원유가 그때의 시체들이 한꺼번에 쌓여서 시체 위에 시체가 쌓이고 그냥 쌓여서 그쪽 지방은 좀 더운 지방이니까 뭐 옷도 우리처럼 이렇게 두껍게 입지 않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들이 쌓여서 썩지 않고 발효가 된 것 같아요. 발효가 되어서 뭐 모든 그 육신은 거의 기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원유가 돼서 오늘날 원유를 생산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만일 이 사견이 맞는다면, 제 의견이 맞는다면 원유 산유국의 조상들은 그야말로 기골이 장대한 네피림이었을 것이고 인간으로서의 죄악의 극치를 이루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피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국어 사전에서는 구약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거인 종족의 이름이라고 했고 백과사전에서는 천사와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넘어뜨리는 자라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도래하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은 분명히 하십니다. 아멘. 분명히 하십니다. 아멘. 불로 심판을 하십니다. 아멘. 저는 신천지를 신봉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그때마다 그들은 웃으면서 간과하면서, 웃으면서라기보다는 간과하면서 그건 하나님의 불심판 얘기인데요, 뭐 그럼 그렇게 넘겨버리더라고요. 앞으로 당할 하나님께서 깨끗이 정리하실 그것을 그들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10고을 2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받아서 이 땅에서 산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 세상 사람을 심판하시나요? 아닙니다. 교인들을 심판하십니다. 아멘. 이 심판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시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충족되었나를 보시는 겁니다. 그 자격이 무엇일까요?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기준입니다. 아멘. 거듭난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받을 때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하려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멘.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복음 전파를 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는 이야기는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인지 이것은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작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를 하고 있는 아주 작은 목사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 저의 설교를 통해서 거듭나는, 변화되는 그러한 목사님들이 다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빨리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자가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오늘날 오늘도 메시아 할렐루야를 아침에 들었는데 얼마나 그 연세중앙교회가 큰지 몰라요. 옛날에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연세중앙교회 금요교회는 어떻게 하나 그 상황을 보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근데 그때하고는 너무 달라졌어요. 지금은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어딘가, 미국이 어딘가 이렇게 봤더니 한국어로 할렐루야를 노래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연세중앙교회 아주 수천 명이 정복을 입고, 그때 갔을 때는 찬양대가 따로 있고 성가대가 따로 있는데 마치 육군사관학교 정복을 입은 것처럼 그렇게 입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금요 철야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오늘까지 드리는 말씀,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동네 이 앞에 그 공원이 아주 큰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왔다 가면 약 40분 정도 걸리는 큰 공원이 있습니다. 운동하기가 좋죠. 그래서 가끔 운동을 합니다. 우리 아내는 거의 자주 하지만, 그러나 다니면서 보면은요, 요즘 그리 나이가 많지 않은 사람들이 걸음걸이가 극히 불편한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어요. 하루에 나가면 몇 사람씩 볼 수 있습니다. 봅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도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치료도 하고 또 걷기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비록 육신은 힘들고 어렵지만 왜 열심히 살아가야만 하는가?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목적을 아는 사람들이 그 중에 있을까 없을까는 모르겠어요. 있을 수도 있고 또 없을 수도 있겠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상황은 병자든지 아니면 어떤 환경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1번,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을 하고 받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고통도
걱정도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세상은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 사탄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는 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이거 기억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 조금이라도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뭐 심부름꾼입니까? 그런 용어 우리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한 가지는, 만일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듯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직접 운영하고 계시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런 환자 있을 수 없습니다. 어렵거나 힘들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렵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렵게 살지 않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야만 하셨을까요? 이 세상의 권세를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니까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이 말한 내게 넘겨준 것,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빼앗긴 공중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만일에 예수께서 정말로 마귀에게 절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 마귀가 잡고 있는 공중 권세를 내어 주었을까요? 마귀는 거짓의 왕입니다. 거짓의 왕인 마귀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는 현 시대의 우리들,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거의 모든 목사님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는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편안할 수가 없다. 많은 부분, 거의 마귀의 손아귀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짓이다라고 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신사도 운동과 같은 것은 주술적 신앙으로서 그런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의 대상은, 싸움의 대상은 악한 마귀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전쟁에서 이겨야만 합니다. 아멘. 그래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도래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신을 차리고 아멘. 깨어있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창조주 되신 아버지, 이 세상을 악한 사탄이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을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마귀의 계략과 술수에 속아서 오늘날 나타나는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이 마치 하나님의 역사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너무 많은 목사님들이 이것을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과연 하나님께서 왜 하늘과 땅을 지으셨는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말씀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귀를 감금해 놓으셨던 이 땅에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멘. 아담의 범죄로 사망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와 아멘.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구원받을 자를 더하시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도록 주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아멘.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